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일찍 교회에 도착했더니 미국 교회 부목사로 있는 바브턴 목사님이 문 앞에 서서 내가 온 곳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스턴시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철퇴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소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현재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지뿐만 아니라 함께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과 전 세계에서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야말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이 땅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를 마음껏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것이 가능했었는 줄 아십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미국의 자유헌법을 가져와서 누구라도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헌법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마귀에게 종노를 하며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공로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개인의 자유가 어떤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토대로 미국 자유헌법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 채 잘못된 공산사회주의 길로 들어서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삶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나라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헌법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우한 폐렴이 발생한 곳인 바로 그 우한에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우상화하면서 얼마나 큰 기독교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주의에서 한 단계 더 변질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인 북한을 보세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유의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원칙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이 자유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빼앗긴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서 깨달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강령을 기초하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 신령한 자유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오해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알고 말과 행동을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자유도 그렇고 정치적인 자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해방 후 72년이란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를 누리기는 했으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힘으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땅에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탄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거저 얻어진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유에 대한 소중함도 잘 모르고 책임도 다하지 않으려는 얌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옳게 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를 좋은 데에 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종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인은 어떤 행동이든지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칼과 비슷합니다. 칼은 매우 필요합니다. 바로 쓰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칼을 잘못 쓰면 내 손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을 죽이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유가 귀하나 자유에는 위험한 면이 있다는 것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사용될 때에만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지으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자유가 자연 법칙 하나님의 아래서 사용될 때에만 그 자유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을 깰 때에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현재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깨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에 이런 엄청난 재앙의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는 반드시 봉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고 권면했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목적에 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내 자신의 편리, 내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씁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봉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방 미국은 오늘날처럼 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 그냥 허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 200여 년 전에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다방면으로 발전하면서 도움을 준 나라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방면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팍스 로마나란 말이 팍스 아메리카나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발전시킨 걸 가지고 세계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봉사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덕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도 독립을 할 수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로 새롭게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미국의 후원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후원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각 방면으로 그들은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미국의 위대한 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72년 동안 해방의 생활을 했는데, 자유의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봉사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길거리를, 우리 휴스턴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여러분,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코스코나 월마트를 가보세요. 삼성과 LG 제품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발전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후한 폐렴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라이브트루 승차 진료소 진단 방법이 워낙 창의적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와서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 민족의 판열에 같이 앉아서 부끄럽지 아니한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유의 기회를 바로 사용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잘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향해 봉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봉사가 따르는 겁니다. 개인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과 국가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봉사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유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각각 쓰게 되면 그 자유로운 사회는 자연히 싸움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애국교회로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자유와 정반대는 공산사회주의 사회통제경제를 가리고 영반제기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며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기적 목적으로 각각 쓰게 되면 사회는, 국가는 물고 먹는 싸움박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춘추전국 시대에 주나라 말기에 제국의 정부가 약해지니까 여러 지역의 성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이 되어서는 각각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고, 어떤 정치가가 여기서 등용되지 못하면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을 못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중원에 자유의 인권과 문화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인이 일어났습니다. 문인이 일어났습니다. 성인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자나 공자와 같은 성인들이 다 춘추전국시대 말기에 일어난 성인들 아닙니까?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이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나라에게 다 망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인 독재 정권이 들어옵니다. 1인 국가체제가 들어오면서 그 화려했던 문화는 금세 가라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자유가 있는 곳에는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이기적 목적으로 쓰려는 정신,
즉 1인 독재자가 들어올 때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라면 봉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피차의 봉사에서 서로 종노릇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내야 합니다. 절대로 사단마귀의 종의 멍에를 다시 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를 수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인은 언제나 자유수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신령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주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정욕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돈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면은 다른 방면의 자유에도 똑같은 권면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자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나라와 이 미국 땅과 우리나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헌법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72년 동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쫓아가는 세력들이 농간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더러운 영적 바이러스도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